정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진하게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의 시련이 오늘 본장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회방은 신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술라미 여인은 마냥 사랑을 독차지한다고만 생각해가지고 신랑에게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차 싶은 자기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랑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사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게 10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결혼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 여행이 끝나고 솔로몬의 소유된 술라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 초청이 있었던 것이 4장에 쭉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본장에 보면 술라미 여인은 그 사랑의 화답을 솔로몬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즉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동산, 나의 몰약, 향재료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에게만 속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화답을 받은 후에 신부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늘 본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먼저 2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 사랑의 이별과 회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 사랑의 이별이 잠깐 동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달의 장막과도 같고 일광에 째여가지고 무섭했던 그런 솔로몬 여인은 예루살렘의 궁실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신랑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궁실에 입궁을 합니다. 드디어 그녀는 솔로몬 왕과 결혼해서 사랑의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초청하고 신랑은 신부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고 행복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에게 안타깝게도 이별의 아픔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부의 방심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신부의 방심 때문에.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이는 신부의 방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수면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잠을 잘 때에 사탄은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잠을 잘 때에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잠깐 동안의 방심이 신랑과의 거리를 갈라놓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이별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신부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신부의 안일함 때문에. 신부는 직무에 불충실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술라미 여인은 옷을 벗고 있었다. 옷을 벗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서 옷은 속옷을 말하는데 옷은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책임과 예의 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은 신부의 신분을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술라미 여인은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와 같은 행동은 성도로서의 직무를 바로 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는 예수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안일함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를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는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이별하게 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놓쳐버렸다. 6절에 보면 술라미 여인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문을 열었는데 벌써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물러갔네. 이것은 결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10처녀 비유에서 게으른 5처녀의 경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부의 방심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것 때문에 신랑과 헤어지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신부의 방심과 안일로 인해 신랑과 이별이 됐지만은 신랑은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것.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했다. 내가 너를 다시 찾아왔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이렇게 솔로몬의 방문을 잃어버린 사랑은 다시 솔로몬이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사랑이 회복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다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잘 살다가 그러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헤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헤어져가지고 기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이렇게 신부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잘 믿는다 그러면서 잠깐 동안 또 밖에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신랑 되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세상이 내 신랑이 돼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자꾸 속색이지 말고 조금만 새기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돼. 우리는 성도로서 직무를 그래서 충실히 혹 안일주의, 무사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 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이 주님의 끈끈한 사랑의 끈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떳떳하게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7절부터 16절 사이를 보면은 사랑의 병이 났다고 했어요. 신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의 병이 났어요. 술라미 여인은 성중에서 순찰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옷을 빼앗겼다. 그런 얘기가 7절에 나타나죠.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했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성중을 순찰하는 자들은 그녀가 방거리를 방황하는 이유를 모르고 단순히 방거리를 방황하는 잘못된 여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순찰하는 자들. 혹시 저 여자가 잘못돼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지 않는가. 그래서 순찰하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어쩌면은 파수꾼들의 이런 행동이 가혹한 같이 보입니다. 가혹해 보입니다. 옷까지 벗겨갔으니.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경책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염려해가지고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보호했다는 거죠. 사랑의 경책이라는 거죠. 술라미 여인이 파수꾼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했다는 거죠. 우리가 파수꾼의 책망을 바로 받을 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 파수꾼이 목사님으로 혹은 장로님들이 오늘 주변에 우리가 내가 잘못 살아갈 때 파수꾼 역할을 해줄 때에 그 책망을 우리가 밝게 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 파수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술라미 여인은 이제 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때문에 병이 났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혹시 내 신랑 만나게 되면은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고 이렇게 좀 말해주길 바란다. 그 이야기잖아. 이는 방심과 안일과 무사주의를 다 버리고 사랑을 회복을 위하여 사랑 회복을 위해서 연모의 정이 그냥 그 술라미 여인의 가슴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 병이 날 정도로 불타오르고 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병이 날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면 몸부림치면서 너무 좋았어. 너무 사모해서 내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부끄러움이 왔어요. 부끄러움이 마음에. 내가 목사인데 정말 이 주님을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술라미 여인의 부탁을 받은 예루살렘 여인들은 9절에 가서 보면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네가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부탁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자가 도무지 누구냐.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부탁하느냐. 그 사람 내가 알고 싶다. 이 말의 뜻은. 이 말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네가 다니는 교회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네가 믿는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가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느냐? 예수님이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물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 16절 사이를 보면 여기에 대한 술라미 여인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10절에서 16절 사이. 무죄 성결하신 주다, 속죄 주다, 승리의 주다, 신성한 왕이시다, 영원 불변을 하신 주님이시다, 순결하신 주이다. 12절에는 비둘기 같고 붉고 위로와 소망의 주다. 14절에는 기묘자이신 주다. 모든 것을 우리가 볼수록 더 좋은 주다. 그리고 15절에 견고하시고 고결하신 주님이시다. 16절에 말씀의 주시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내 신랑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백을 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왜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다. 내가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 걱정도 이길 것이고 내 주변의 환경도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암울하게 살아야 되고 침침하게 살아야 되고 걱정 근심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죄짐을 짐 대신 지시고 다 가볍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 이 주님이 내 마음에 상사병이 날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그 주님을 사랑하자. 예수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올인하자.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에비나 마블 홀이라고 하는 여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를 시를 썼어요. Jesus paid it all. 예수가 모두 지불해 주셨다. Jesus paid it all. 예수님이 모든 것을 페이해 주셨다. 내 죄짐, 내 무거운 모든 것 예수님이 대신 다 페이해 주죠. 페이 오프 해준다. 우리의 죄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3절 가사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게. 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좋습니까? 예. 이 주님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요. 여러분, 부부간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사랑할 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너무 좋았어. 밥도 세우고 이야기도 하고 저도 아깝지 않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모든 가장 중요한 것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페이 오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분이 페이 오프해 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페이 오프 됐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그분만 붙잡으면 된다. 이 믿음으로 우리 험준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시 아직까지 안일함과 나태함과 이런 것 때문에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있지 않으시 오늘 아침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페이오프시켜 주셨는데 그분만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약한 분들 위해서 또 중보 기도도